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신뢰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서도 믿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주변의 가브나움에서 살고 있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 그의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음의 먼턱을 넘어들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유능한 의사를 부르고 좋은 약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이 많고 오르길이 많아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소위 관료로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수행원들을 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직접 그 먼 길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먼 길을 급하게 달려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하다라는 말은 한번 툭 던지듯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간청했다, 매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제발 가브나움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와 주십시오. 그는 눈물로 거듭거듭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하십니다. 50절 3방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살아있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자오라는 단어의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현재 적극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죽어가던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 살아 활동하고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의 눈에는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지금 일어났는지 아니면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의 손에 쥐어진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같이 가주시죠,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5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지만 이 장면은 전율이 있는 장면이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이 살아나심을 확신하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믿고라는 단어는 피스투요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을 넘어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신을 맡긴다,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생기는 것이죠. 내가 들은 그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진정한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일이죠.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아무런 이적이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을 구하기보다 말씀을 붙들었던 왕의 신하처럼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